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성경의 기록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이 단순히 구름이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신비로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에녹이 과연 무엇을 보았고 어디로 갔으며 그곳에서 어떤 신비로운 존재들과 마주했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에녹의 눈에 비친 세상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향료 나무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감춰진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의 기록을 나열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천상의 비밀을 쥔 채 여러분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 신비로운 안내자입니다. 저의 낮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장마다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에녹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입니다. 에녹서 24장은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지리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에녹은 거기서 7산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리고 중앙에 홀로 우뚝 솟은 산 하나. 여러분은 이 산들이 단순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메랄드의 서늘한 광채가 에녹의 눈을 시리게 했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돌산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순수하고 강렬한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산은 다른 산들보다 높았고 마치 하나님의 보좌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생명나무가 뻗어나오고 그 향기는 온 세상을 감싸 안는다고 에녹은 증언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산들 중 하나는 에녹이 그 앞에서 7 천사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이며 왜 에녹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에녹서 25장은 우리를 더욱 깊은 신비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에녹은 거기서 중앙산 옆에 있는 신비로운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향나무와 비슷하지만 그 향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에녹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생명을 부여하고 영생을 약속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생명의 나무 앞에 서 있다면 어떤 향기를 맡겠습니까? 그 열매를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단순히 달콤한 향기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뒤흔드는 신성한 감각일까요? 에녹은 이 나무의 가지들이 불타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무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에녹서 2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에녹은 이제 지상의 끝을 지나 7 산들이 있는 곳, 즉 거룩한 동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비로운 향료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감람나무, 향유나무, 그리고 몰약나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단순히 지구상의 평범한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녹이 묘사한 이 향료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향유나무는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되던 성유가 바로 이 향유나무에서 추출되었습니다. 몰약나무는 어떻습니까? 몰약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고통 속에서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몰약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희생을 암시합니다. 이 나무들이 발하는 향기는 어떠했을까요? 단순한 아로마 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이 향기들이 기쁨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향기라고 기록합니다. 이 향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룩한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끝에서 에녹이 마주한 신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풍경은 단순한 지리적 묘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암시하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에녹은 왜 이러한 신비로운 향료 나무들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약속이자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신비로움을 더 강조할까요? 아니면 공포스러운 판결을 더 부각할까요? 우리는 지금 에녹이 본 세상의 끝, 그 경이로운 광경 속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만난 생명나무와 신비로운 향료 나무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녹서 27장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 즉 예루살렘으로 안내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단순한 고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에녹의 시선에서는 예루살렘이 영적인 차원과 연결된 지성소였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며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심판의 장소는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죄악의 어둠이 드리워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함과 타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거룩한 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산은 세상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산이 결국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타락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녹 시대의 기괴한 풍습과 타락이 과연 우리 시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신화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칠 경고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녹서 28장은 다시 동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에녹은 거기서 신비로운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에녹서 25장에서 언급된 생명나무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향기로운 유향과 몰약을 생산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유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향은 예배와 기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희생과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는 땅은 놀랍게도 불에 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심판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화를 위한 과정일까요? 에녹은 이 나무들이 심판 이후에도 존재하며 선택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타는 땅과 향기로운 나무들의 대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서 29장은 더욱 신비로운 나무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동방의 가장 끝에서 발견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에녹은 이 나무들의 열매가 꿀처럼 달콤하고 향기는 지극히 아름다웠다고 묘사합니다. 이 나무들은 에덴 동산의 나무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천상의 새로운 창조물이었을까요? 에녹은 이 나무들이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끝에서 발견된 이 신비로운 나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서 30장에서는 또 다른 신비로운 향료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북쪽 끝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향기는 모든 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에녹서 25장의 생명나무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마도 이 나무들은 생명나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에녹은 이 나무들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건강과 활력을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치유의 향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상처와 죄악의 흔적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치유의 향기를 맡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영혼의 평화와 육체의 회복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서 31장은 서쪽 끝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에녹은 또 다른 아름다운 나무들을 발견합니다. 이 나무들은 특별히 감람나무와 몰약나무였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나무들과 동일한 종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나무들은 심판 이후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정화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합니다. 서쪽 끝에서 발견된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녹서 32장은 세상의 가장 먼 바다, 즉 서쪽 바다 너머를 묘사합니다. 에녹은 거기서 신비로운 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섬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향료 나무들을 발견합니다. 이 나무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은 심판 이후에 의인들이 거하게 될 안식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들이 단순히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실제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에녹서 33장은 에녹의 여행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에녹은 세상의 모든 끝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에녹의 여행은 단순히 지리적인 탐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계시와 통찰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직접 목격하고 인류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에녹서 34장은 북쪽의 끝, 즉 북쪽 바다 너머를 묘사합니다. 에녹은 거기서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향료 나무들을 발견합니다. 이 나무들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빛의 향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밝히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나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이라고 기록합니다. 에녹서 35장은 남쪽의 끝, 즉 남쪽 바다 너머를 묘사합니다. 에녹은 거기서 불타는 듯한 모습의 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산들은 심판의 장소이자 동시에 정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향료 나무들을 발견합니다. 이 나무들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타는 산과 향기로운 나무들의 대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서 36장은 에녹의 모든 여행을 종합합니다. 에녹은 세상의 모든 끝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와 심판 계획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녹 시대처럼 타락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에녹이 본 생명 나무와 신비로운 향료, 나무들이 상징하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의 끝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공존하는 영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생명나무의 진정한 의미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에녹이 직접 기록한 또 다른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